저녁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신앙 고백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본문을 읽어 정했습니다. 신앙 고백,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고백한 대로 믿고 고백한 대로 사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거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시거든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신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거를 계기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나 그게 좀 더 온전해지길 바라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만큼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대표적인 게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이 맨 처음에는 전해지는 말로서 주후 4세기쯤에 이런 말들이 전해졌어요. 12제자가 모여서 한 구절씩 얘기를 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사도신경은 한 구절씩 얘기해서 12절이 완성이 됐다. 이런 전승이라고 그러죠. 이게 4세기쯤 전해지면서 15세기까지는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그 다음에 16세기 때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했죠. 그런 것도 과정을 보면은 이게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2세기쯤에 있는 고대 로마의 전승이에요. 몇 구절이 지금보다 짧아요. 거기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6세기랑 7세기 때 완성이 돼요. 옥에 내려가셨다는 얘기랑 이 얘기 한두 가지가 완성이 돼가지고 이게 쭉 나와가지고 언제까지냐면은 800년서부터 1500년까지 이게 쭉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1600년, 16세기경에 이제 1600년경에 요것도 사람들이 좀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이 역사성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맨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들의 생각도 같았어요.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같았어요. 어떻게 같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만나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말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믿는 것을 바로 세우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 믿는 것을 다 공통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만들어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온 교회가 각자 흩어져서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온 교회가 바로 서고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만큼 고백은 신앙과 생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신앙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대답이 좀 달랐어요.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은 계시에 의한 고백을 해야 돼요. 제자들이 듣고 보고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은 내용, 자기가 이해한 걸 고백했어요. 선지자 아니야? 죽은 세례요한 다시 살아나신 거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소문을 들으면서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깨달은 것을 아마 이런 분일 것 같다. 이런 식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성령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수님도 칭찬하세요. 잘했다. 정답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네가 그걸 깨닫고 고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백은 우리가 계시에 의해서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고백을 점검하는 시간을 맞이해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근거가 뭐냐? 근거가. 이게 어떤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누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건지, 내가 어디서 배운 건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배운 것인지 근거를 찾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러라 그러대 이러면 안 돼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예수를 믿는데 시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또 어떻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모시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 다니니까 세례받을 때가 됐는데 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잘 모르니까 며느리가 꾀를 냈어요. 어머니, 연세가 많아서 복잡한 거 안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물어보시면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 시어머니가 알았다 그랬어요. 목사님 문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죠?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죠. 이렇게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배운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걸 배워야 돼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리기 원하세요.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실까 찾는 사람은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시에 의한 것 이것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내가 여태까지 배워서 들어서 가진 신앙이라면 이제는 계시에 의한 내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고백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는 고백을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용도 정확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이것 때문에 설교를 다시 하냐면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기서부터.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고백은 해요.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깨달아요. 성령에 의해서 체험을 해요. 고백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고백하고 삶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거랑 믿는 거랑 일치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건 아는 거, 믿는 건 믿는 거 이게 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고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예요. 메사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훌륭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베드로 보십시오. 이제 요 얘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때 이제 비로소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한테 굉장히 거칠게 항의한 거예요. 싸울 듯이 덤벼든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 선생님 죽으실 수는 없다고. 내가 살아있는 한 안 된다고. 난 그걸 못 본다고.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했겠죠. 얼마나 얘기했으면 이거를 꾸짖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꾸짖듯이 너무나 강력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고백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적어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무엇으로 구원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고난받고 구원해요. 이사야 전서부터 쭉 내용이 그거예요. 특별히 이사야가 아주 밝히 그걸 증거했는데 이사야에 보면 종의 노래라고 4개가 대표적인 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한 얘기가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유대인이에요,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지로 죽으러 가신다는데 진짜 확실하구나. 이렇게 해야 될 베드로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그걸 못 봅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도 눈이 열리고 기도할 때 체험도 하고 그들처럼 성령에 의해서 신앙 고백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이 그냥 그대로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지 이 사람이 인격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인격화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는 못 맺는다. 이걸 깊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점검해보고 고쳐야 돼요.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면 시험 보면 다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활에서 열매는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내용은 아는데 실천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제대로 이걸 이해했다면, 제대로 받아들였다면은 예수님의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자기도 그 고난 따라갔겠죠. 나중에 결국엔 그렇게 돼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다 전했는데, 나중에는 해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그 직전에서부터 예수님 승천하시고도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그 긴 기간 동안에 베드로가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기 고백을 실천에 옮기는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우리한테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가벼워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즉흥적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건 순간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걸 또 성령은 알리기 원하시니까 그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실은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본인은 내가 대단한 걸 체험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구원받으라고 누구에게나 그저 주시는 은혜예요. 공로나 조건 없어요. 막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문제는 그 다음번서부터가 문제예요. 그거를 성령에 의해서 받았다면은 내가 그거를 인격화해야 돼요.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고백과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인들 보면은 고백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신앙 생활이 너무나 없어요. 너무나 빈약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분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데 안 따라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으로 고백한다면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머리는 다 알아요. 근데 행동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요만큼도 예수님을 못 닮아요. 왜냐하면 안 따라가니까. 제일 쉬운 예로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나를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살면서 나 죽이는 거는 죽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도 내 생각 안 죽여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도 내 목적 안 죽여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해도 우린 나 안 죽어요. 양보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사랑할 때, 너희가 희생할 때, 너희가 수고할 때 너희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도 일절 양보가 없고 사람 사이에서도 일절 양보가 없어요. 내가 우선이니까. 어느 물건 광고처럼 나는 중요하니까. 내 마음은 건드리면 안 되고 내 기분 상하면 안 되고 내 가는 길을 방해하면 안 되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고백 따로 믿는 거 따로예요. 제일 손해를 누가 보는 줄 아십니까? 본인이에요. 편한 것 같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제일 문제는, 제일 손해는 본인이에요. 왜냐? 열매 맺을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사는 거거든요. 이 베드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러 오시는 분인지 다 알았거든요. 다 알았으면서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싸울 듯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렸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일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말릴 때 속으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냥 목숨 걸어서 맡겠습니다. 충성스럽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 하나님 편에서 생각 안 하고 왜 너는 네 편에서 생각하냐? 그럼 뭐라 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왜 나를 방해하느냐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하는 이 짓이 지금 너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쫓아버리셨어요. 베드로의 그 생각을, 베드로의 그 행동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고백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은 했어도 이것을 인격화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실천, 생활화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식으로 생각해서 내 위주로 해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하는,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그르치는,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를 기억하고 고백을 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이 고백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는요, 고백을 한 순간서부터 더 겸손하게, 더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난 고백했어. 거기서 마음이 높아지거나 거기서 다 됐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내리막길로 가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면서 계속 내리막으로 멀리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에서 고백하는 순간서부터 이 내용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더 정신 차려서 고백하기 전보다, 실은 그렇죠. 고백을 하고 나면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니까 더 진지할 수밖에 없죠. 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래서 죽는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시간까지 고백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백했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고백했다면은, 그다음에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고, 그게 그 사람 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런 은혜를 줬는데 너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도록 힘썼구나. 너 참 잘했다.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이런 은혜를 줬는데 너는 거기에 그렇게 맞게끔 수고했구나. 너도 잘했다. 각자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게 주신 은혜를 근거로 내가 무슨 고백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십자가의 은혜겠죠. 자,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도 배웠고, 또 하나는 그랬다 할지라도 그걸 다 이룰 때까지는 정말 근신해야 되겠구나. 깨어서 조심하면서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배웠어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면은 고백대로 산다면은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그걸 좀 말씀드리면 이제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굳센 믿음을 주세요. 굳센 믿음을. 이 베드로도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를 그 형제가 데리고 오죠. 예수님에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게바예요. 아람어로 작은 바위. 근데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이 헬라어로 페트로스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것도 실은 작은 돌이라는 얘기예요.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요.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뭘 보여주셨냐면은 내가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세요. 이 사람들이 이게 오해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반석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돌이에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갔다 온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바위가 큰 바위로 된 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큰 바위로 된 산인데 물이 흐른대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두 가지 의미예요. 일단은 바위 얘기 끝내고요. 큰 바위로 된 그 바위 위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를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이렇게 큰 바위 위에다 집진 것처럼 무너지지 않겠구나. 쓰러지지 않겠구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반석이 베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작은 돌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 큰 바위로 지금 설명하시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물이 거기서부터 졸졸 흘러가지고 밑으로 쭉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물이 흐르는 그 시작점에서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물이 흘러가서 바다를 이루듯이 이 고백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퍼져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다.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어요.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아무튼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굳센 믿음을 주세요. 너가 그 믿는 믿음, 너가 하는 고백은 이제는 너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다. 그 고백은 어디 위에 서 있냐면은 이 큰 바위인 내 위에 서 있는 거다. 네가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이 큰 바위 같은 내 위에 서서 신앙생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굳센 믿음을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도 교회의 일원이니까 거기 다 속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신대요. 그러니까 너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게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매인 자는 풀어주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계시록으로 쭉 넘어가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보다 핵심이 이거예요. 권세예요, 권세. 열쇠를 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너한테 이만한 권세를 줄 것이고 나 대신해서 사용하라고 맡길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교회가 이 권세를 갖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가 지금 못 쓰고 있는 것이지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교회가 이걸 갖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을 저지하고 계신다. 성경은 어마어마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으면서도 늘 뭐 걱정해요. 죄에 안 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진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놓고 살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조마조마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죄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 죄의 세력이 활동하는 것을 너희가 제한할 수 있다. 너희 때문에 그 죄의 세력이 행동에 제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거 우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러신 적 없었어요? 우리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에 어떤 확신이 오냐면은 우리한테 열쇠를 주셨구나. 처음에는 그게
기도하면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인 줄 알았어요. 천국의 보고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열쇠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랑 이게 연결이 돼요.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리고 그게 뭐랑 또 연결되면 철장의 권세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사단을 멸하시는데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과 추종자와 모든 무리들을 다 깨부시세요. 근데 그걸 그때 하시냐? 지금부터 해나가고 계세요. 실은요, 우리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요, 죄의 세력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박살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돌아서는 순간 내 앞에서 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구경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세요. 용기를 내라고. 너가 이제 원수를 이길 수 있다. 너 혼자는 안 됐지만 내 안에 있으니까, 나랑 같이 있으니까 너 원수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기도할 때 사단이 공격을 해오는데 예수님께서 배워주시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두 마디도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마치 바람에 불려 없어지는 안개처럼, 연기처럼 없어졌어요. 다가올 때는 그렇게 요란하고 보는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협을 주고 그런 사단이 그 한마디에, 그래서 난 확신해요. 예수의 이름이 정말 권세 있는 이름이구나. 예수님 이름이 권세가 얼마나인지 말로는 설명 못하지만 나는 이해하고 느껴요. 느껴봤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해 오면서 사단에게 매인 사람들, 공격받는 사람들, 속는 사람들 봤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 봤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권세가 나타나는 걸 여러 번 목격했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며느리랑 싸웠어요. 둘 다 믿는 사람이, 할머니 권사님이고 며느리는 집사님인데, 근데 그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아이가 우리 교회에 나왔고 내가 그 아이를 담당하는 전도사 시절의 얘기인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가게 하셨어요. 가면서 이제 걱정을 했죠. 난 잘 모르는 교인들이고 또 다른 교회 교인이고. 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담하게 둘이 싸웠는데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화가 난 며느리나 또 화가 난 시어머니나 사랑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기도하고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갔는데도 할머니가 화가 나서 돌아누워서 일어나시지 않던 할머니가 얼마큼 설교하는데 돌아누우시지만 전도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또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해했어요, 두 분이. 근데 그때 역사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이름이에요. 내가 전한 것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두 사람의 마음에 역사를 했어요. 그런 예는 참 많이 있어요. 그만큼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바위 위에서 서 있다.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바위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사용할 수 있는 자격도 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걸 얼마든지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내야죠. 예수님 떠나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니까 너희들한테 이걸 주고 갈 테니까 너희가 이걸 내 대신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라 하셨잖아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백을 전공하신다면 기도 시간에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권세 있는 이름인지.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아, 그동안에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동안에 내가 이걸 안 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그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음 상한 자가 치료를 받고 나쁜 마음 먹은 자가 고쳐지기를 하고 안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돼요. 왜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하는 얘기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누가 이거 안 되겠습니다. 누가 저항하겠습니까? 아무도 저항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다 무찌르시는 거거든요. 그 힘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셨어요. 믿는 우리한테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남의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위임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써야 돼요. 세 번째로는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라고 말해도 되겠죠.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에게 반항을 했어요. 대항을 했어요. 백성들은 조롱했고 그 위에서 다스리는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로마 군인까지 합세를 했고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고 혼자였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도와주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이 당하는 억울한 일을 보면서 놀리고 희롱하고 그랬어요. 오해하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굴복하시지 않으셨어요. 미워하시지도 않고 분노하시지도 않고 실망하시지도 않고 본인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시지도 않고 포기도 안 하셨지만 조금도 머뭇거리시지 않으셨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고난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방해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들은 개인적으로 안 되니까 힘을 합쳐서 최선을 해서 별의별 잔꾀와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의 손까지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얻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생각한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고난의 정점이 뭐냐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게 조금만 느껴져도 새 힘이 솟고 희망이 솟고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그러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랑 조금만 멀리 계시다 느껴지면 우리는 힘없고 절망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만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조금만 늦게 응답하셔도 안절부절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뭐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사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승리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만을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저주와 진노와 고통 이런 걸 다 승리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세요? 너가 나를 믿는 그 네 고백이 너로 하여금 고난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자, 이제 새로운 얘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요.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거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뭐냐? 너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 고난이 누구에게 오든지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모든 고난을 너희는 이길 것이다. 왜냐? 내가 이겼으니까. 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이길 것이다. 이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재무장하세요. 신앙을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고백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약하게 살았고 너무나 비겁하게 살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각오하고 일어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을 내가 믿으니까 이제는 내가 비겁하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내가 신앙대로 믿고 신앙대로 살아가는데 설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나는 이제는 옛날에는 피했다면 옛날에는 타협했다면 이제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난 따라가리라. 새롭게 무장해야 됩니다. 이 부활절 눈앞에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시기에 신앙을 점검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약한 부분들은 교정해서 이제 신앙의 새로운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도 이렇게 시작된 고백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했고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는 것을 스스로 택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랬더니 그랬대요. 예수님이 똑바로 죽으셨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죽었대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 고백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이제는 지지 말고 이제는 약하지 말고 이제는 비겁하지 말고 바르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실천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또 많은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